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두 주 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 안에 나아가는 삶,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악의 범위가 무엇일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그게 뭘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를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개근상도 주고요, 늘 스티커도 붙어주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노트와 연필도 줬습니다. 저희 집에 노트와 연필은 사서 쓰지 않을 정도로 저희 집에 늘 노트와 연필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다 받은 상입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중학교를 올라가고 하이스쿨이 됐을 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잘하는 것, 그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적 근거 안에서의 어떤 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잘할 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말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수군수군 대지 말아라,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문제에서 우리가 참 결정을 짓기가 쉬워요.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든지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또 용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결정짓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순간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좀 말리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억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 몫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져 버린 거죠.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능욕 교만한 자요, 또 낙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배신할 수 있지 뭐, 내가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좀 무자비하게 할 수 있지,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퀸슬랜드주를 처음 가봤을 때 브리즈번을 갔었는데요, 집회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뭘 놀랐냐면 어느 사람이 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거예요. 그리고 건널목이 아닌 대로 건넜더니 경찰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페널티를 매기는 거예요. 제가 옆에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 건널목 안 건너면 저거 페널티 뭡니까? 했더니 그 동네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퀸슬랜드주 법은 그렇대요. 우리 NSW주 법은 그냥 건너다도 상관없습니다. 지가 치지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차에 치였다 그러면 차가 찌그러진 값을 다 물어줘야 돼요. 죽었어도.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잘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퀸슬랜드 주에서는 무단횡단하면 딱지를 떼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혼자서 도로를 건너가면 페널티를 매기는데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도로를 건너가면 경찰이 와서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하고 가버리면 그것이 죄가 안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그게 어때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금을 정확하게 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세금 속이는데요,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도리어 항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왜 그렇게 가르쳤냐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죠. 아무리 수천만 명이, 아니 수억만 명이, 여러분 수억 명이 그 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죄의 십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닮아가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요즘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지금 이 시국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 우한 지역이 거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여러분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여러분 지금 요 몇 개월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호주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죠. 건 6, 7개월 동안 문을 닫아버리셨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불이 나고 여러분 온통 나라가 다 탔어요. 지금 아프리카는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게 일어났어요. 여기 메뚜기 떼 토사를 다 먹어치고 있고 지금 그 메뚜기 떼들이 중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중국 땅을 훔쳐가 버리면 그들이 그 전염병을 묻고 전세로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못 들어오게 비행기를 막고 배를 막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백성들아.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해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냐면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디그라 행진 때문에 마디그라 축제 때문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항상 20만 명, 30만 명이 그 축제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 축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그 자리 가지 마시고요. 구경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사야서는요 훗날에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쓰였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랑,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때요? 아주 퍽퍽하죠. 보기 흉해요. 생기도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얼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인자해 보이고 멋있고 정말 잘생기고 흠모할 만해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마도 그냥 여성들은 그 예수님 얼굴만 보고도 믿을 것 같아. 예? 오빠 하면 따라다녀요. 오빠 부대가 생길 것 같고 팬클럽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BBC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적 근거와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얼굴이 어땠을까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낸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흠모할 부분이 없어요. 그냥 마른 뿌리 같다는 거죠. 그냥 얼굴도 여기 시커멓고, 몫으로 살았거든요. 노동적인 일을 했어요.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사는 표준적인 모습의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머리가 길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백발입니까? 아니죠. 무슨 금색 머리. 그건 중세 시대 때 여러분 미 화가들이 그렇게 추측해서 그린 건데, 중세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그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좀 아까 그림처럼 그냥 예수님을 멋있게 막 그렇게 좀 풍채있고 멋있고 아니 장수같이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멋있으니까 잘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잘난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전히 자신이 죽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은 벌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이기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람이기도 포기하시고 더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벌레는 어떻습니까? 벌레는 누군가가 밟으면 그냥 밟히는 거예요. 벌레는 여러분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사는 거예요. 벌레는요, 누가 자기를 밟아도 누가 자기를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 항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옮겨놓으면 옮겨놓는 대로, 저기 치우면 치우는 대로. 그게 벌레예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벌레처럼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나의 자아와 나의 모습들이 자꾸만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무도 흠모할 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외모, 너의 가진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겸손히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밟으면 밟히고, 그저 사람들이 치면 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고라는 것은 뭐냐면 슬픔과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픔과 질병을 날마다 겪으면서 사셨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고통을 당하셔야했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누우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는, 마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짐승이 있는 그 짐승이 있는 그곳에 그 구유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곧 2살 아래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셔서 그는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갑자기 피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 뭐 준비한 것도 없이 갑자기 애굽으로 도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또 그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소년이었던 이 예수님은 그 자기 집의 가장으로서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몫으로서 노동일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가 장성하여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제는 많은 사람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또한 그는 다니면서 자기는 누울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그 33년 동안의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불우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에 비하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고통을 겪으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이런 질고를 당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 절대 못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암이 안 걸려본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가정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루이 16세 시대였죠. 그때 이들이 너무나 힘든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주 그냥 이 나라를 완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봉기를 일어난 게 프랑스 대혁명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 프랑스 백성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외칠 때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이랬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빵이 없는 사람 어떻게 케이크를 먹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삶을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시는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는 낮은 자에서, 우리가 없는 자리에 여러분 처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또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나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요 묵묵히 죽음의 자리로 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틀로 돌아가시는데 그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또 뭐랍니까? 그 털을 깎는 양과 같았다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양털 깎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양들은 신기해요. 저렇게 양털 깎는 사람이 딱 안아버려서 딱 앉혀놔 버리면 그 다음부터 양털 깎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바둥거리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은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 양을 죽일 때도 저 모양으로 딱 죽여요. 저 모양으로 딱 앉혀놓고 목을 딱 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칼이 들어와도. 근데 여러분 개와 돼지는요 죽일 때 엄청나게 소리 지릅니다. 아주 개는요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고요. 돼지는 나 죽겠다고 꽉 깨서 온 동네 소리 질러요. 개돼지가 그래요. 근데 정말 묵묵히 잘 죽음의 자리를 따라가는 게 이 하나님이 제사로 쓰는 이 소와 양이에요. 특이해요. 근데 이 소보다도요 소는 그래도 한번 울어요. 울면서 가요. 그런데 양은요 울음소리도 내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왜 잠잠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왜 묵묵히 죽어야만? 아니 그냥 자기가 이게 뭐야 나는 죄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다 얘기하시고 그러고 죽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죽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억울한 거 다 얘기하고 나는 죽을 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죽는다 뭐 되게도 다 해주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포도 하고 뭐 빌라도 앞에서 막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그러고 죽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 다 후련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을 때 그냥 내 있는 얘기 다 하고 죽자. 예.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린 여기에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요 오늘 내가 사랑을 베풀고도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라고 자랑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은요 그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내어주시는 것조차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우리는 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랑하려고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도전을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교회 가서 얘기한다면 그건 자랑이죠. 다른 사람에 가서 얘기한다면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끼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을 베푼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만 볼까요? 갈라디아 1장 4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몸을 주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가고 있는 그 방향, 악한 세대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대고 우리가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배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선한 일.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고난을 받으신 목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목적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하나 예수님 우리의 이그젬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따라 following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그대의 모든 가지고 있는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흠말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벌레 같은 존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 모든 질고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런 자리로, 그런 아픔에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죽으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희가 관용을 너희가 베풀어라. 내가 이 관용을 베풀어 빌립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관용이 필요할까? 주께서 가까울수록 이 관용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조차도 구원을 받은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